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사디오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6계명, 자아숭배의 6계명,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욜로, 무제한의 경험 욕구를 충족하라. 영국 인본주의 철학자 크리스토퍼 도스는 말했다. 마치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는 것 같다. 장차 그 사회는 가치의 위계, 지적 권위, 사회적 또는 종교적 전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순전히 감각의 혼돈 속에서 순간 단위로 살아갈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는 것일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엄숙한 영속적 의무의 수행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생길에서 도덕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삶에 들어설 때보다 삶을 떠날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오늘날의 잡다한 생활 습관이 주는 것들보다 더 고결하고 따뜻하고 순수한 것들을 동경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욜로는 이전 시대의 까르페 디엠, 즉 현재를 잡으라 같은 문구처럼 한때 위력이 대단했다. 욜로 인생, 즉 자신이 의미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삶은 높은 대망의 지향점이 없다. 스스로 신이 되면 수직 모험과 상향 이동은 불가능하고 수평 모험과 측면 이동만 남는다. 굴곡과 높낮이가 거의 없는 평지일 뿐이다. 시간만 달라질 뿐 깊은 의미와 가치에서 결코 더 나아질 수 없다. 자아 숭배의 평지만 헤매는 인생이 될 뿐이다. 즐거운 장난꾸러기들은 유한한 자아로만 시작했기에 유한한 자아로만 끝난다. 하나님이 없으니 더 멀리는 갔을지언정 결코 더 위로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자아 숭배교의 교리는 우리 어휘에서 위와 영원한 행복을 앗아간다. 더 위로는 없고 더 멀리만 있을 뿐이다. 자아보다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평의 중독성 도취감이 우리의 신경세포와 간을 상하게 하고 양심의 화인을 찢고 가정을 결단낼 따름이다. 신 없는 밋밋한 우주로 떠밀 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의 교리를 따라 번지점프, 암벽 등반, 나체 수영, 마약 복용 등 각종 스릴을 쫓아 살아도 그 도취감은 점점 시들해진다. 홀딱 반하거나 사랑에 빠져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대를 연인이 저버리면 그 달콤한 흥분도 오래 가지 못한다. 황홀경의 노예는 될지언정 속으로는 실존적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행히 당신은 한 번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다 영원한 존재다. 싫든 좋든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바로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우주적 규모의 모험으로 초대하신다. 참으로 웅장하고 위대한 모험을 살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의 최대 악당인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도 모험의 일부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떠한 모험보다 훨씬 더 나은 모험으로 부르신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평범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다. 우리가 사회적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줄 때 그분이 어둠의 세력을 퇴각시키신다. 소소하고 멋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할 때 우리는 영혼을 건 모험에 오른다. 복음을 전하고 매일의 행실로 그대로 실천할 때 일상은 영원한 모험이 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영원히 계속되는 진정한 모험에 합류할 수 있다. 평범에서 비범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평범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되는 것이다.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라는 존재 너머로 불러 악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열방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탄을 제 발 아래에 괴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자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모험다운 모험입니다. 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전투에 오늘도 더욱 민감하게 하소서. 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긴 골짜기를 지날 때 초자연적 인내를 더해 주시고 잡초가 무성한 삶의 평원에서도 끝까지 충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제가 정상에 올라설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제 삶 전체에 배어들게 하소서.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영혼을 내다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아 숭배의 7번째 계명, 제7계명은 답은 내면에 있다. 답은 내면에 있다. The answers are within.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물간 죄인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물간 죄인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자신의 불륜을 설명할 때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조직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인간의 마음은 정신질환에 걸린 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고 우겨 모든 논의를 끝내버린다 라고 말했다. 현대인의 내면적 인지의 왜곡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감정적 추론, 파국적 사고, 지나친 일반화, 이분법 사고, 독심술, 낙인 찍기, 부정 편향, 긍정 축소, 책임 전가 등이 그것이다. 이런 파국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회복과 치유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인지행동 치료에 의하면 진정한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보다 높은 진리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성경에는 이미 인지행동 치료가 나와 있다. 시편 42편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낸 후 자신의 감정을 따지고 들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며 내면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위를 올려다본다. 주를 기억한다면서 밤낮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주목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소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며 고백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당신의 감정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인지 왜곡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보다 그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면 우울하고 불안한 당신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 시편 1편을 가지고 인지행동 치료를 연습해보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으로 형통하고 잘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쁨을 얻고 수시로 율법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불교에서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에서 가르치듯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숙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자기 혐오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듯 나도 사랑하심을 믿게 된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인지의 왜곡이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 이제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생각의 기본값이 될 것이다. 답을 자기 내면이 아닌 위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다워질 것이다. 해답은 내면에 있다. 해답은 내면에 있다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인지적, 정서적인 왜곡뿐 아니라 의지적, 도덕적 왜곡도 난무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왜곡에는 우상 숭배, 교만, 양심과 원한, 정욕과 외도, 기만, 냉담과 나태, 방종, 절도, 탐욕과 배은망덕 등이 있다. 이런 도덕적 왜곡을 성경에는 육신 혹은 죄성이라는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삶을 망가뜨리는 우리 내면의 성향이 사르크스다.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했다. 답을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게 마련이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한다.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인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인다 라고 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 즉 사르크스를 인식하고 그것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죄가 폭탄을 터뜨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당신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역공을 취하라. 답을 자기 내면에서 찾지 말고 위에서 찾으며 성령께 부르짖으라.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제 이기적 편향의 색안경을 깨뜨려 주소서.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실천하되 주님의 진리가 제가 믿는 모든 거짓말을 눌러 이길 정도로 자주 묵상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생각이 제 것이 되게 하소서. 제 머릿속에 파국의 사고와 일반화와 책임 전가를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대체해 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삶을 망가뜨려 자멸로 치닫는 성향인 제 안의 사르크스를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전능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여 주소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아 숭배의 8번째 계명, 제8계명, 진정성이 최고다. 진정성이 최고다. authentic.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광고하라.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광고하라.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말한다. 인간은 항상 아주 다면적인 존재다. 물론 자신이 그중 누가 될지를 알아내려면 눈앞이 아찔할 수 있다. 다행히 그 일은 전적으로 당신 몫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당신 몫이라서 겁나기도 하다. 반면에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온 1차 목적은 인간이 내면만 볼 게 아니라 바깥도 봐야 함을 단호히 천명하기 위해서였다. 경탄과 열의를 품고 신성한 무리와 신성한 수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돼서 좋았던 점이라면 더는 내면의 빛밖에 없는 상태로 홀로 남겨지지 않고 해처럼 밝은 외부의 빛을 명백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반문화적인 추구를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머지않아 그 추구가 주류로 바뀌면서 또 다른 반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들을 가리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첫 두 글자씩을 합성해서 보보족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자아에 집착하는 모순덩어리다. 늘 화나 있으면서도 냉담한가 하면 호랑이처럼 굶주려 있고 종이학처럼 나약하며 술병처럼 비어있고 새장 속 앵무새처럼 따분하다. 하나님 없는 진정성의 추구가 오늘의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 삶의 목표는 체험과 격렬한 감정을 통해
사회 간섭의 억압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자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진정성이다. 과거 역사 속의 진정성이란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 기준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과감히 전복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진정성이란 오직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자아의 주권적인 자기 표현에 감히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에 불과하다. 이런 새로운 버전의 진정성은 의미와 무게와 중심의 문제성이 있다. 내 갈망을 칭송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압제자라는 오명을 씌우면서 내 갈망만을 절대화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교만이다. 교만은 내 감정은 무조건 다 옳다, 내 감정은 무조건 다 옳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된 진정성은 내 가슴 속의 이 망가진 기관을 마음 전문의이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없애려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완전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감정에 신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곧 진정성의 의미인 줄로 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로 행세하는 거야말로 교만의 정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간은 결코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 하나님을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면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 중에 하나를 얻는다. 바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다. 우리 문화는 늘 화난 상태로 기진맥진해 있지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자신의 힘을 빼는 사람은 그 문화 위로 가뿐히 더 오른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을 웃어 넘길 수밖에 없다. 체스터턴이 말한 대로 위대한 성인의 특징은 가벼워지는 능력에 있다. 자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아 숭배의 창시자 중에 하나인 사르트르가 옳은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유한점이 있는데 무한한 기준점이 없다면 그 유한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줄 만큼 큰 궁극의 기준점이 당신 안에 존재하는가? 당신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에 당신 삶의 각 부분은 유한하며 따라서 나머지 모든 부분에 질서와 목적을 부여할 만큼 크지 못하다. 삶의 유한한 부분을 자아의 구심점으로 삼으면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다. 소설가 포스터 윌리스가 말한 것처럼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족하지 않고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하면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한한 부분 이상의 그 무엇이다. 무한한 전체이신 분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셔서 정체성의 모든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한다. 우리를 지탱할 만한 모든 질량과 무게가 성령 하나님께 있다. 성령은 인간 본연의 목적 자체와 직결된다. 본래 인간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도록 지어졌다. 그러려면 자아 바깥은 누군가 우리를 연주해야 한다.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당신은 어떻게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자, 당신을 손에 들고 연주해 달라고 성령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삶이라는 것이다. 만드신 바의 헬라어는 포이에마로서 걸작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물론이려니와 존재 이유까지도 정하신다. 우리는 목적을 두고 지어진 존재며 그 목적도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닌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시간 속에서 영원의 일을 하신다. 우리보다 한없이 더 창의적이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지으시는 삶은 오히려 온전히 해방된 삶이다. 우리는 이미 기묘하게 지어졌기에 자신이 기묘한 존재임을 입증해야 할 짐 빠지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가 얼마나 홀가분한가.
그러므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욕망일랑 버리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이념에 노란하지 말라. 문화를 거슬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으라. 잃는 자는 살 것이라 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삶의 초연한 마음과 풍성한 목적을 받아 누리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 맞추어 살라. 하나님이 신이시고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실제를 실천하라. 그것이 참된 진정성이다.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신이시며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비길 수 없이 저보다 더 능하시건만 저는 날마다 바보처럼 저를 지나치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합니다. 주님을 충분히 또한 실제로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저 자신을 흔쾌히 웃어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기록해 두신 제 날들이 훨씬 더 의미 있건만 저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저를 위해 주님이 전에 예배하신 선한 일을 오늘도 내일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제 심리적 태양계에서 태양이 되려 하다가 결국 혼돈 속을 빙빙 돕니다. 성령님, 마땅히 제 영혼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제 나머지 전부를 주님 중심의 본 궤도로 옮겨 주소서. 주님만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이라는 진리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제 3편을 마칩니다.